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오늘 주님께서 무익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고난 주간,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모든 집중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고난 주간이라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는 이것이 전부요 언제나 반드시 묵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자주 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에라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나눌 것이 오늘 조금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바울파냐, 누가 아볼로파냐, 누가 베드로파냐,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파당을 나누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너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럼 너는 바울파. 아볼로? 그럼 너는 아볼로파. 이렇게 이 세례가 그 분파 나눔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까 봐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특별한 경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원성들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짜게 주냐? 왜 이렇게 바울은 세례를 아끼냐? 팍팍 좀 주지 라는 어떠한 원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에 들어서 오늘 본문이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고 해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대요.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으뜸되는 사역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무가 새로운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실제로 구원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구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어떤 형식과 예식과 어떤 사역보다도 세례 안에 담긴 의미와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해도, 악의가 없다고 해도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복음보다 우선되는 순간 그건 악한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고 말합니다. 그마저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교회와 성도의 시선이 향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에 사람의 시선이 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세례나 혹은 사역자에게로 흐트러진 관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읽어주시고 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대요. 십자가가 실없는 소리, 허튼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뭐라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구원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리낀대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또 반대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또 누군가는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송하고 경배한대요. 한번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죄인을 그냥 사랑하시자니, 그냥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고, 그렇다고 공의로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향한 진노를 홀로 감당하여 주심으로 이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직분을 허락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미련하게 들리십니까? 식상하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봐도 신비롭고 또 저렇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가 한평생 이제 이 십자가를 탐구하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에 헌신한대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극명한 두 가지 태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에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당시 철학가를 의미합니다. 또 선비는 누구죠?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작가들. 당시 이제 그리스에 이 철학이 유행하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가. 이 사람들은 웅변수를 터득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지혜자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도저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여기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로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역 방법과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역 방법이 조금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방법이 있대요. 뭐라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 즉 단순한 복음 선포예요. 그저 이 복음을 담대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대중가요부터 댄스부터 연극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불신자들의 거리낌을 제거해요.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하죠? 요즘 MZ세대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 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듣기 불편해하거나 거리끼는 문제는 최대한 제거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설문조사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떠한 설교입니까? 뭐죠? 니즈를 파악해요, 사람들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해? 오케이, 그럼 표적 설교. 헬라인이 지혜를 좋아한대? 오케이, 그럼 지혜 설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원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셨대요.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준 거예요. 너의 필요가 무엇이니가 아니라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말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그 목사님의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런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저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복음을 그 문화에 적합하게 만들거나 반감을 덜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직면해야만 했다. 바울 사도가 살아있다면 과연 특정한 문화를 자세히 연구해 복음의 메시지와 전달 방법을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다. 바울은 문화는 달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대의 모든 인위적인 방법과 전략 기발한 복음 전도 기술을 포기하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과 성경만 가지고 불신앙과 회의라는 두 거인을 상대하라. 여러분,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메시지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의 지혜도 버려버린 거예요. 복음은 MZ 세대들에게만 특별하게 잘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대다수가 안 들었어요. 복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모든 시대, 그렇죠?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더 지혜를 동원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그럼 더 전문화되고 더 세분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지혜 있어지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완벽하고 충분한 복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댈수록 복음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 됩니다. 왜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손댈수록 보완되는 게 아니라 손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잔기술을 쓰면 쓸수록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십자가는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부정합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다 부정할지도 몰라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봐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무능하대요. 오히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를 붙들 만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26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당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철학 공부한 사람 많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능한 자, 누구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좋은 사람 많지 않았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어디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나라도 결핍된 것이 있고, 어디 하나라도 목마름이 있었고, 어디 하나라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똑하고 집안 좋고 부모님이 돈도 많아서 유학 다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일찍 출세하고 인생이 마냥 행복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셨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셔서예요. 근데 있는 것들은요, 자기 있는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들은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서 그 건덕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도 내가 은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리더십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러니까 이 사역이 가능했지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되죠? 더 극대화돼요. 복음이 헛되는 것이, 십자가를 더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과 상처와 약함은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택함 받은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와서 다른 걸로 상처 치유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 상처 치유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약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상처 치유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지혜로운 말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역 기술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끼는 것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저는 이 말에 심히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채플에 설교를 할 때의 경험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믿지 않는 MZ세대 청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준비한 설교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가는 그 집에서부터 차 타고 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제 차 돌려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강단에 서기 직전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오늘 떠올렸어요. 근데 오늘 그때 당시 제 애플워치에서 이러한 경고음이 떴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또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심박수가 10분 동안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겁없이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저는 제 애플워치에서 이러한 경고음이 뜨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면 이런 경고음이 뜨는구나. 근데 사실 제가 듣기 좋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했다면 거기까지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설교, 어떤 설교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제가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을 심각하게 하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를 향한 시선이 오늘처럼 싸늘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 안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박수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갑지 않을 거라는 거. 십자가 복음이 원래 그래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신병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십자가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순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만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요. 오늘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복음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래요. 뭐죠? 단순히 세례 많이 주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를 늘리는 데 관심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주님을 영접하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근데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역의 테크닉과 프로그램으로 가능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자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저를 비춰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잘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는 이러한 소원이 생깁니다. 진심이에요. 제 안에 진짜 생긴 소원이에요. 뭐냐면 더 복음만, 더 말씀만, 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면 가장 잘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에요. 사역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역.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로 간혹가다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날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전도사님 말씀 좋았다고 하지 마. 왜냐하면 혹시 설교 말씀이 좋은 날이 있더라도 그 말씀 자체이시고 원천이시고 내용이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지,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저희 더복음교회 청년들은 어딜 가서든지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전도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야,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 아니냐? 야, 나 그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 하나님이. 그 말 나오기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가 말씀 좋았다는 것은 교인은 더 올거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못 늘려요. 근데 예수님이 좋았다고 자랑하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러한 복음의 긍지를 느낍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한 긍지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못한 복음이라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못한 복음이라면 누가 거기에 생명 걸겠습니까? 복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탁월함과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복음이 내가 즐기던 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그냥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즐기던 이전의 세상 낙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워 보여야만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한 좀 더 심오한 이해로 나아갈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의 부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만남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또 그런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